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범한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 같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신약 서신서들은 앞에 진리를 말하고 뒤에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삶이 나오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오히려 말만 많이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가 누굴 본받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스승을 만났을 때 여러분 특히 기억나는 스승 있죠? 왜 기억납니까? 그 스승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베풀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고 싶고 또 그를 외우고 싶고 그런 게 인상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본받지 않고 또한 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내용은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이죠. 후반부. 자,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구성은 각자의 새 생활. 이제 우리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 따라 사는 것이 삶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랑의 빛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랑받고 빛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생활과 성령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본 가정 생활.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 보시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뭐처럼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나는 예정 받았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 배웠지만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정했느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미 없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명송하려 것이다. 결국은 예정의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 예정이죠. 미리 정했으니 이는 왜 정했느냐? 그러고 많은 행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본받아요? 뭐를요?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한 이유가 뭐냐? 그냥 막연하게 너 정했다, 너 버렸다 이게 아니고 정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정해서 내가 아들을 본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백성이 만들겠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정됐다 말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서 삶을 사느냐, 산다면 내가 예정받은 증거지만 만약에 안 살고도 예정받았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뭐냐, 예정받았다는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본받을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연히 예정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그분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독교 내에서도 이 삶을 거부하고 자꾸만 등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나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신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러면 본받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일반인도 못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누가 원수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손양원 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죠?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결국 뭐냐? 내가 아들이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 어떻게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 막연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그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본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받는 것의 뜻은 뭐냐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받자가 되고는 단순히 하나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 그냥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 속성, 자비성, 성품, 은혜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범을 따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살아감으로, 진짜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본 아닙니까? 머리로서 오늘 뭐였죠? 따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강력한 권민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다? 빛과 소금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머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뭐 만들었어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받아서 빛과 소금이 됐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의 삶은 너무 중요한데, 본문자가 되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뭡니까?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신 것 같이. 근데 이게 이제 막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에 다가오고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이 우리 역사해야만이 내가 삶을 역동적으로 살 텐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아사부사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걸 기억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타락해서 악이 가득해요.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아들이 왜 왔습니까? 악한 자들을 뭐 하려고? 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얘기죠.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남을 위해 죽지 않는데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근데 그게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분이 일방적으로 뭡니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랬다, 그랬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나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벌써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 우리에게 보내서 인쳐가지고 지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나한테 넘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분을 닮고 싶어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닮자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근데 한때에 한국교회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느냐 하면서 그 닮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뭘 봐야 되느냐?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정할 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마귀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느껴지면 어떻게 안 본받겠습니까?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데 그 삶이 뭐예요?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를 우리를 사랑했다.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고 했다는 거죠. 또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군데? 죄인이었죠.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로 보냈다? 이것이 점점 우리가 살면서 곱씹고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셨구나. 그 삶이, 그를 깨닫는 삶이, 고백한 삶이 넘칠 때 우리 삶은 역동적이 되겠죠.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세상은 뭡니까? 사랑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인간끼리의 사랑은 뭡니까? 환난 곤고 오면 바로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로 이깁니까? 내 지혜, 내 힘? 안 돼요. 그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뜻을 알므로써 그것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옛날처럼 뭐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받아가는 거예요. 또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뭘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내가 힘드니까 포기하겠다?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죄인일 때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하신 거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새로워지는 게 이게 우리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도 사랑, 자,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뭡니까? 자기 몸을 찢기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이거는 말이 쉽지 아무나 못합니다. 예? 우리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서 물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화목제물이 됐고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들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바뀐 거죠. 옛날에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의로운 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건 언제 일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죄인을 살 때, 악인을 살 때는 뭡니까? 온갖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늘 품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 왔다?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예전에 그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자, 성도에 마땅한 건 뭐냐? 과거처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 바뀌는 거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추함. 누추함이라는 말은 속된 말입니다. 세상에 속된 말,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자, 다 어리석잖아요. 그죠? 세상 것들이. 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떻게 해라? 뭘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구별하는 거.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 나오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자기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 정말 더 감사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삶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렇죠? 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여기 보세요. 이게 과거에는 뭡니까? 술이 취했고 뭔가 취해 살았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과거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오직 뭘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 그래요?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임하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이죠. 자, 내가 성전인데 술 취하고 방탕한다.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막 붉은 빛이 비치고 있는 술집에 가면은 술을 먹지만, 그러나 밝은 빛이 와가지고 그 짓 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뿌리를 박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 그러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왜 감사하냐? 과거에 죄인일 때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그게 다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함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뭐가 있었다는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성자의 구속을 통해서 죄값을 갚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성령이 우리를 인치죠. 너는 내 것이라 인친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상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얼굴도 못생기고 뭐 살도 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은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된 거예요.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바뀌었으니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감사 행위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가 있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원인인 거예요. 원인.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과거의 내 옛 모습이 싫어져요. 요즘에 저기 페이스북 보니까 뭐 무궁화에서 나오는 뭐 성분이 살을 뺀대요. 그래갖고 어떤 막 이런 사람이 나와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마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른 저기 살 뺀 사람이 옛날 모습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옛날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오히려 새로워진 게 더 좋은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감사한 삶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나의 바뀐 삶을 더 깊이 깨닫고 아 내가 정말 바뀌었구나, 내가 성도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뭐를?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애써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면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침에 등교하면 뭐 합니까? 많이 뭐 했죠? 기억나세요? 학교 가면 큐티. 예.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 묵상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고 묵상하세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부터는 묵상을 잘 안 하죠. 솔직하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거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새로워질 텐데 다 안다. 들을 게 없는 거야. 묵상할 것도 없고. 이게 병폐인 겁니다. 끊임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말씀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물론 제가 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저녁 교회 있을 때 어떤 걸 봤냐면 참 그 대단한 일인데 성경 일독하는 것도 힘들 텐데 필사를 해요. 필사를. 예?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필사를 하냐? 참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 근데 필사는 진짜 성경 일독하는 분하고 필사하는 분을 얘기 들어보면 달라요. 필사하는 분들은 뭡니까? 그냥 읽는 분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쑥 지나가는데 필사하는 분들은 한 잔을 적어야 되잖아요.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간종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 필사에 맛을 들여가지고 그 옛날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정말 이런 거였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딴 게 아니라 바쁘지요. 물론 바쁘고 일상이 힘들지만 그러나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이 사랑하시구나를 확인해야 우리 삶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감사하는 말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너희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한 자는 자, 이게 언제 모습입니까?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자? 음행하는 자. 왜 그 음행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그 당시에 유대를 제외한 다 이방 국가들이 뭡니까? 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필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 자유로운 거예요. 음행해도 죄인지도 몰랐어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옛날에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은 뭐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소망 안 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그때는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온 거예요. 지금 머리와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왜 우리가 지금 사느냐? 이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있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헛된 말. 헛된 말의 반대는 뭡니까? 네? 참된 말. 참된 말이 뭡니까?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리 이외의 말은 다 헛된 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헛된 말이 어리석으냐? 그게 아니고 아주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주의란 말이 굉장히 이단이란 말이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말을 어떻게 된다? 경계하고 이 헛된 말은 결국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잖아요.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자, 결국은 헛된 말이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도 뭐가 있습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는 항상 알곡을 유혹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바울이 있는 교회 내에도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도 거짓 선생이 자꾸 바울을 경계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특히 말씀에 예민해야 되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유튜브 지금 많이 뵙겠지만 유튜브에도 온갖 말을 자유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이름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그걸 다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기독교 방송에 들어보자 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층들이 말하기는 그 약간 이성적인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자, 이걸 확실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전과 후가 있습니다. 전과 후가 있는데 전에는 뭐이더니 어둠이더니 어둠. 물론 어둠이라는 게 지금 불 꺼버리면 어둠이 오잖아요. 그죠? 그 어둠이 아니라 또 이제는 뭐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이제는 빛이다. 빛과 어둠이 대결이 돼요? 안 되죠. 어둠은 빛과 안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때 우리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가 누구죠?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였냐? 똑같았어요. 불순종의 아들과 똑같은 거였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빛의 근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말씀하시기 뭐냐? 내가 있으면 낮이고 내가 가면 밤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태양이 뭡니까? 낮과 밤의 기준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는 뭐냐? 예수님 계시면 빛이고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대낮이라도 어둠인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비춘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자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과거 어둠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날마다 어둠을 드러낸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자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빛과 소금을 설명하면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바뀐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조건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자, 제가 또 이 지도를 보내드립니다. 이걸 그냥 보면은 이게
로마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중동이구나 하지만 이 지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뭐예요? 다 어둠이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오신 빛이 자기를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에베소 교회까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과거에는 뭡니까? 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빛 가운데 있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죠. 이걸 본인이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어둠이다. 처럼 행하라. 그러면 어렵죠. 근데 빛이라는데 빛인데 빛을 산다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구속과 인치심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신분을 바꿔놔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빛을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냐? 자, 말합니다. 어둠은 뭐였습니까? 어둠은 아까 얘기했죠. 어둠은 음행이고 더러운 거고 탐하는 거고 부정흥배고 또 헛된 말 이런 게 어둠이었는데 빛의 열매는 뭐냐? 보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뭐 있죠? 온유, 오래 참으면 각자 성경 찾아보십시오. 9가지 이름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지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뭔 열매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나오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뭐를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려면 뭐라 알아야 됩니까?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이제는 책망하고 돌아서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어둠 자들은 뭐냐? 은밀히 행한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은밀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우리가 빛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가 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죄인이고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 가운데 들어왔다. 의인이 됐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성령이 맺어가신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이 사회를 배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납달리와 스불론에 어디 있습니까? 해변 끝에 있어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멀단 말입니다. 거기는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려진 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누구의 빛? 그리스도의 참빛. 그죠? 자, 또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설은 일어나리이다. 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고 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 빛을 보므로 빛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에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계속 일어서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었다. 이제 죽음에서 빛으로 가서 사망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뭡니까?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바꾼 세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 빠졌는데 살피라고 빠졌습니다. 주의하여 살펴라 이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뭘 살펴야 되죠? 그런즉 내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어두운 가운데처럼 살 것이냐, 빛 가운데로 살 것이냐. 자, 이 두 가지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어두운 데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의 열매를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십니까? 여기입니까?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어떻게 할지 살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면 이 삶을 살겠지만 내가 여기 있잖아요. 현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 말하기를,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빛 가운데 왔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 그게 있어야 뜻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 1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뭐한다? 주시리라. 그 지혜가 누굽니까? 자문이 말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겠죠. 모르면 못 가는 거고. 이게 너무나 아주 명료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서,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이 뭐냐?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는 뭐냐? 과거에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산 제사예요. 그 제사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뭐를? 우리의 살아난 영으로 말미암아 뭘 통해서요? 진리를. 우리 예배는 뭐냐?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이 살아났잖아요. 중생했죠? 그 영으로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서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그분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내 뜻을 살았는데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뜻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했다면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는 게 바로 그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뜻을 분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일날 우리가 왜 모이죠? 주일날 이게 많은 분들은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의식하려고 합니다. 로만 가톨릭처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뜻분별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분별이 되면 삶에서 생각하고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삶이고 예배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원래 한때 술을 금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 술을 먹으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했겠느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3장 29절에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롭게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누구한테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게 있다는 거예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자에게 있느니라. 술도 그냥 안 먹어요. 뭐 합니까? 소맥. 말잖아요, 이게. 혼합해요. 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 뭐가 있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자, 그게 뱀같이 문다는 거예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아,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알딸딸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딱 소주 석잔 마셔봤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때는 호기심도 있고, 이거 한번 뭐 어떤 걸 봤는데, 진짜 이게 딱 하니까 사람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자, 또 괜히 목사가 술 마셨다고 하지 마시고. 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왜 돌아가느냐? 이제 말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구부러지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게 붕 뜬다는 얘기죠. 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다시 깰까? 다시 술을 어떻게 다 찾겠다 하나이다. 술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 왜 문제다? 우리 어떻게 한다?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방탕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더 방탕으로 몰아넣으니까 오직 뭐 해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 문제는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디 취했어요? 술에 취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취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는 뭘 말하느냐?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 내주를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죽었는데 성령에서 살리죠. 그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더니 자,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나를 인친 거예요. 내 것이라 인쳤잖아요. 그러니까 인침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인친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인침과 내주는 하나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인침과 내주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인도하는 행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충 성령이 계신 거하고 충만한 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충만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그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성령에 취해서 충만을 받으라. 이게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오해에서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기도실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이것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행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뀝니까? 시와
여러분,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많이 했습니까? 시화전 해가지고 탁 해놓으면 시가 이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성도의 마음이 풍부해지고 좋아지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주께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그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살다가 지금은 연습이지만 마지막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날마다 뭐가 돼요?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고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헐뜯지 말고 피차 복종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계기로 삶 속에서 그분의 삶을 보고 사랑을 깨닫고 닮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